오늘 말씀은 우리 에스더 6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로 756쪽.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좀 많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해야 또 한 장을 또 읽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본문을 좀 길게 잡습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분이시 디옥다나와 벨레스에사 아하스의 왕을 하사나라는 너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날개를 험하게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있는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신중에 이르되 왕이 준비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이시는 왕과 왕께서 하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시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제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신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대지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와 베푼한테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더 6장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이 에스더, 우리가 계속 에스더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10장까지 되어 있죠.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6장에서는 그 에스더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제 하만이 그 유다 백성을 죽이려고 가진 계획을 꾸몄는데 오늘 이제 6장부터는 하만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과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에스더서의 절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하만이 그 유다 백성을 다 몰살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알고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가지 않습니까? 왕 앞에 갔더니 왕이 너무나 자기 왕비가 사랑스러워서 금호를 내밀죠. 금호를 안 내밀면 죽는 것인데 금호를 내밀어요. 그래서 그거를 짚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왕은 너무 궁금한 거야. 도대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자기 왕비가 뭐 때문에 이게 왔을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왕비여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느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너에게 줄 테니 말을 하라. 그러니까 왕후가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오늘 밤에 내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내 잔치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혼자 오지 마시고 하만과 꼭 오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은 하만과 함께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가서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이제 왕과 왕비가 만난 지가 한 달이나 됐다. 그동안은 못 만났어. 한 달 동안. 그래서 왕은 너무나 왕비가 사랑스러운데 하만이 있으니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왕은 왕후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또 말해. 왕후 에스더요. 도대체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한테 왔느냐? 말하라. 내가 똑같이 말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왕후가 또 말하네요. 내일 내가 또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꼭 오시면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만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이래요. 그래서 왕은 하만과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왕궁으로 돌아가면서 왕은 계속 생각하는 거야. 왜 왕후가 자기 목숨까지 걸고 나한테 홀도 내밀지 않았는데 오라고도 안 했는데 왜 왔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런데 또 왜 계속 이게 우리 부부간의 문제인데 왜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할까? 그것이 계속 고민이 돼서 왕궁에 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잠이 안 오는데 잠이 안 오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거나 우리는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하거나 이제 말씀을 보거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왕은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뭐해?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왕궁에 있는 일기, 역대 일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읽습니다. 그거를 읽는데 마침 뭐가 나오냐면 5년 전에 사건이 나와요. 5년 전에 어떤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왕은 몰랐어.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왕에게 고발을 해서 그 왕이 목숨을 건지고 그 내시는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딱 써있는데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래서 나는 살았어. 그런데 모르드게는 내가 상급을 아마 안 준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시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때 그 사건에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했느냐?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포상을 할까 하면서 이제 왕은 밤새도록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하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아주 기분이 되게 좋았어. 오직 왕과 나만이 왕후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서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서 왔어. 근데 내일 또 오라는 거야. 내일 또 오는데 또 왕과 자기만 오래. 다른 신하는 오지 말고 자기만 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막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 이 세상이 다 자기 거야. 그런데 가다 보니까 왕궁 앞에 또 모르드게가 꼿꼿이 앉아서 자기가 지나갔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해. 절도 안 해. 그러니까 막 속에서 막 이게 막 올라오는 거야. 내가 정말 저 뭐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갔어. 집에 가니까 자기의 부인과 자기 친구들이 와 있어. 그러니까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왕후가 베푼 잔치에 나만 갔다. 내일 또 오라고 그런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페르시아의 왕 빼고는 나밖에 없어. 난 최고야. 막 이러면서 자기 자랑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근데 저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 헛되인 것이고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저 모르드게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만족할 수가 없다. 하만이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왕후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뭘 그렇게 고민하느냐. 그 모르드게 죽이면 되지. 규빗 5규빗이나 되는 거기에 달려서 죽게 하라. 그게 23m라 그랬죠. 23m나 되는 그 높은 나무의 장대에 매달아서 죽여라. 왕이 허락을 받고 그래서 그 50규빗, 5규빗이 아니라 50규빗이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하만은 이제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그 23m나 되는 장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를 만들어 죽이려고. 그리고 이제 빨리 가서 왕에게 고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일이고 오늘 이제 6절 1절을 보면 6장 1절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날 밤은 어떤 날 밤이야?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계획을 하는 그날 밤이었다 이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모르드게를 죽여. 지금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모르고 쿨쿨 잠을 자고 있어. 내일 아침이면 하만은 죽어요. 그 규빗에 달려서 50m 되는 그 규빗에 달려서 죽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것을 알고
왕이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왕의 잠을 깨우는 거야.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왕궁 일지를 보게 하는 거야.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기 위해서 밤새도록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모르드게는 콜콜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어때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한테 대비하면 어때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내일 일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오늘도 시낭낙 거리고 살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호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5년 전의 사건을 갑자기 들춰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 왕궁 일지를 읽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왜 5년 전에 그 포상을 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왕에게 그 왕은 그 자기의 생명을 구해준 그 신하에게 하나도 포상을 안 해줬어. 그러면서 이때 포상을 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살리려고 막 상을 주려고 왕은 잠을 못 자고 하만은 죽이려고 잠을 못 자고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돌보고 계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단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시지만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유다 민족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섭리는 어느 책보다도 강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만이 그렇게 유다 민족을 말살시키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런 걸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스더도 왕위에 올라간 왕후가 된 것은 뭐예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계획을 미리 좀 차단해 버리지. 아니면 하만을 그냥 죽여버리지. 왜 이렇게 유다 백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렇게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고 죽을까 살까 하는 이 기로에 사람들을 놓게 하냐 이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해.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을 해주셔. 그런데 왜 내 그렇게 속을 태우면서 안타깝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내가 죽기 전에 꼭 죽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태우는 분이냐, 우리에게 속을 상하고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시는 게 즐거우시냐,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줘. 그리고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정말 죽으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 쫙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재미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사건이 아마 여러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기를 옛날에 이제 초신자 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좀 팍팍 좀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돈도 많이 주고 막 잘되게 해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막 돈도 쓰고 막 이렇게 하지. 왜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힘들게 하고 맨날 금식하게 하고 왜 저러실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초신자 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상의 우리에게 향한 결과라는 거야. 그것이 최상의 결과고 최상의 하나님의 그것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하지 않게 만들었어. 아하수에로 왕에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모르드게를 살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잖아. 모르드게 이미 죽었어. 하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이 막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후도 에스더도 왕이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고 모르드게가 5년 전에 그렇게 왕을 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 포상받지 않은 것도 이것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잠이 안 오고 그걸 다 알았어. 그러면서 4절에 뭐라 그래요? 누가 뜰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또 뜰에 자기의 대신이 있으면 그 대신과 더불어서 이 모르드게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내가 포상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대신을 불러요. 그런데 이것도 참 우연이야.
거기에 마침 누가 와 있냐면 하만이 와 있는 거예요. 하만은 이렇게 일찍 왕궁에 오는 사람이 아니죠. 하만은 아직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인 거예요. 왕이 잠을 못 자고 지금 이렇게 뒤척거리는 것을 보면 새벽이야. 근데 하만이 새벽에 온 거예요. 왜? 왕이 일어난 때를 기다렸다가 빨리 왕한테 말해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빨리 왕궁에 출궁을 한 것이야. 아무도 안 하는데 자기만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 밖에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지금 하만이 왕궁 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라 그래. 들어와가지고 의논을 하려고 이제 물어봅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우연이지 않습니까? 왜 하필 하만이 그 시간에 들어오느냐? 이것은 우리는 볼 때,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우연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인간 사회에 있어서 우연이란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죠. 우연이 아니야. 이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요때 시기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때 하만을 하나님이 왕궁에 들여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모든 시기는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작 좀 말하지 뭐. 우리 막 이렇게 불평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모든 것을 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시기였고 하나님의 때였고 내가 고난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가 또 다시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때였고 시기였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에스더를 보면서 너무나 우연히 이 6장은 정말 우연인 거예요. 이렇게 우연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통괄적으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왕이 하만에게 물어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잖아. 근데 하만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2인자니까 나지. 말할 것도 없이 나야. 자기라고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왕의 생각에는 모르드게라는 것이죠. 왕은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왜? 그동안에 5년 전에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포상을 하나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했어. 그리고 여전히 그가 왕궁 문 앞에서 자기 할 일을 하는 충신이라는 것을 왕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존귀하다 이렇게 여긴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여겼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말하자면 탕자의 아버지, 돌아온 탕자 아시죠? 탕자는 자기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하인이고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해먹었고 나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는 하인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버지는 하인이 아니야. 얘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나의 너무나 귀한 나의 아들이야. 얘가 비록 거짓골을 하고 냄새가 나고 돼지하고 같이 자고 먹고 왔지만 이 아들은 나의 아들이라 얘가. 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아들로서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야. 너는 존귀한 자다 이거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다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존귀하게 생각해.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나는 보잘것 없어요. 배운 것도 없고요. 난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나한테 존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야. 그러니까 왕이 모르드게 왕궁 문 앞에 앉은 그 모르드게를 존귀하다 이렇게 왕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은 그게 자기인 줄 안 거야. 나 외에 누가 왕이 존귀하게 여기겠느냐? 나다. 막 이렇게 해서 뭐라고 이제 그렇게 답을 하냐면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면서 아주 교만함이 아주 하만은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찔러 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왕이 이제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제 의논을 하는 거야. 하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알고 왕복을 가져다가 그 사람한테 왕복을 입혀. 그리고 왕관을 또 씌워. 그리고 나서 왕이 타는 말을 태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누가 마부 노릇을 하느냐면 또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마부를 그 말을 끌고 그 마부를 시켜갖고 성을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서 하만이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왕이 그러면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해.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빼먹지 말고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하만의 그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잠깐이나마 왕 노릇이 하고 싶은 거야.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이 타는 말을 자기가 탄다는 거예요. 타본다는 거야, 일단. 그리고 왕이 또 이제 하인은 안 돼. 왕이 귀하게 여기는 신하가 자기의 말고삐를 쥐고 온 성을 한 바퀴 뺑 도는 거야. 그리고 왕이 존귀하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한다는 거를 반포하게 하고 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야.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야. 왕 노릇을 내가 한번 왕 노릇을 해보고 싶다. 잠시나마 내가 왕 노릇을 해보고 싶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 하만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우리가 교만을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교만하게 됐을까, 이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교만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교만은, 이 사람은 하만은 처음부터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2인자까지 되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 왕의 신임을 받기 위해서 교만하게 행했고 아주 교활할 정도로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2인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교만해졌을까? 사람은 승승장구할 때 올라가고 높아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높아질 때, 남에게 칭찬을 받을 때, 남이 막 잘한다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건 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물론 우리가 서로 다 칭찬을 해주죠. 칭찬하고 그런 건 다 좋아. 그러나 그 칭찬한 거를 내 마음에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야. 칭찬은 받으면 한 길로 받고 한 길로 빨리 흘려버려야 돼. 그 칭찬이 나에게 쌓이면 나는 이런 사람이지. 나는 이거 내가 제일 잘해. 나는 이 중에서 찬양을 내가 제일 잘해. 나는 뭘 내가 제일 잘해. 제일 잘하는 게 없어. 하나님이 계신 아래서는 제일 1인자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1인자라는 내가 1인자였어도 다시 다른 사람이 또 내 위로 올라와. 그 1인자는 조금 있으면 다시 없어지고 또 1인자로 올라와. 항상 1인자는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1인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칭찬하면 그저 감사하게 생각하고 듣고 흘려버려야 내가 교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가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로 아주 인정을 해버리면서 그게 교만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칭찬을 해서 사람을 높여서 교만하게 했다가 떨어뜨리는 것이 마귀의 하는 짓이에요. 지금 이 하만은 뭐냐면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왕이 지금 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마음을 여기서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얼른 해. 네가 말한 대로 하나도 빼놓지 말고 그대로 다 해. 그런데 그 왕이 이제 무엇이라고 하냐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몇 절에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지지 말라 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네가 말한 걸 속히 진행을 해. 하나도 빠짐없이 속히 진행하는데 그게 누구냐? 왕궁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왕은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모르드게가 충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왕궁에 앉아있는 왕궁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고 유다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유다 사람이라는 걸 지금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왕은 언제 알았는지 모르지만 왕궁에 앉아있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 이것이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르는 것 같고 남들이 모르는 것 같고 그러지만 내가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 하면 그 상사는 그거를 모르는 것 같지만 다 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야. 나는 어떤 때는 그러죠. 뭐 나만 뭐 이 일을 뭐 죽도록 하나? 나만 뭐 일을 하나?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만 그냥 쎄 빠지게 나만 뭐 이런 걸 하나? 나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나만 청소를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왕이 뜬금없이 그 하만이 그 모르드게가 왕궁에 앉아있고 유다 사람이고 이름이 모르드게라는 것까지 왕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어디에서 충성하고 어떻게 네가 일하고 어떻게 빼버리고 이걸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야. 네가 어디서 기도하고 나한테 부르짖고 나한테 네가 어떻게 헌금을 냈고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왕이 말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 모르드게를 네가 네 말 한 대로 그대로 해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자기인 줄 알고 자기가 지금 왕노릇 하려고 지금 속으로 좋아가지고 막 내가 왕복을 입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잘난 척 하려고 막 그랬어. 그런데 어때요? 왕이 그냥 네가 말고삐를 잡고 네가 마부가 돼. 너가 마부가 돼서 네 원수 모르드게를 왕에 태우고 돌아다녀.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아마 여기서 정말 죽을 맛이었을 거예요. 정말 죽을 맛이었고 정말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자기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어떻게 고발을 해서 어떻게 누명을 씌워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는데 죽일 수가 없어. 왜 자기 계획이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인데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은 아마 지금 하만 아마 여기서 죽을 맛으로 엎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자기가 다 돌아다녀. 그러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다 선포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웃기는 얘기고 너무 재미있고 통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알게 되죠. 시편 23편에 뭐라 그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가 하만이 원수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이게 상이 아니고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 앞에 하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머리에 상을 그냥 베푸시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했으니 나는 내 잔이 넘친다. 다윗이 고백했던 말이 꼭 이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은 이제 그 자기의 치욕을 무릅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제 그렇게 존귀와 영광을 받고 어디로 돌아갔냐면 왕궁에 돌아갔어. 왕궁에 돌아가서 이 모르드게의 우리가 그 우직함과 충성심과 그 믿음을 보면 모르드게는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이 왕궁을 또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 하만은 어떻게 했어요? 왕후의 잔치에 와가지고 뭐라 그래? 거기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르드게는 정말 자랑할 만한 이 사건입니다. 내가 왕복을 입고 막 이랬다는 거 자기 친구와 가족을 불러서 막 정말 잔치를 할 정도의 큰 힘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의 직무에 수행하고 왕궁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하만은 어떻게 해요? 번뇌하며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들어갔다 했어요. 이제 큰일 난 거야 지금. 하만의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지금 큰일 난 거야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머리를 싸매고 번뇌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편 37장 1절 2절 한번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네, 다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우리 악인들이 한동안은 잘 돼요. 잘 되는 거 우리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예수도 안 믿고 저런 짓을 하는데 저렇게 잘 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악을 행하는 자를 너희가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 같이 하나님은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높이시고 악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하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면 그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왕궁 앞에서 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려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고 아주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절 안 했다고 모든 이스라엘 한 민족을 다 죽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아니고 이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은 우리가 말할 때 결국 사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귀가 오는 것은 어떻게 와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가 오는 것이야. 그럴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붙들고 나가면 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은 멸하게 해주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고 시와 때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고 또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고 의인은 높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시겠습니다.